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디엔가 속해 있는 것이, 곧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감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혼자 겉도는 인생이 아닌, 혼자 외톨이 인생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는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모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 만남을 통해서 내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들보다 이런 모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1999년 한국에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카페라는 것은 가서 차를 마시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인터넷상의 카페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카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05년에 다음 카페에는 무려 570만 개의 카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카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상,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나는 동호회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동호회라는 게 산악동호회 정도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는 이런 종류의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연날리기 동호회, 집짓기 동호회, 커피 동호회, 댄스 동호회,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맛집 동호회,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같은 차를 만든 동호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연애, 오락 다양한 분야의 공식적이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수많이 있고 수없이 많고 그 안에 사람들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보다 좀 덜 하겠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고 교제를 나누는 거, 그리고 모임을 지속해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 가운데에 이상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제의 원칙입니다. 곧 배제시킨다라는 원칙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 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것, 그래서 그 배제를 통해서 모임의 정체성,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선택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곧 우리 모임은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너는 우리 모임에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끼워줄게 라는 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소속감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똘똘 뭉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차별성을 두고 더 강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잘못을 안 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을 안 보여야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받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앉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샬롯 열린교회 처음 왔을 때 충격받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식사할 때 자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때는 그 테이블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많게는 8명, 6명, 적게는 2명, 적게는 3명이 군데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사람과 앉고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 모습이 제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관에 지정석이 있는 것처럼 밥을 탄 다음에 내가 을에 가서 앉는 곳만 지정석에 앉는 것. 그래서 늘 똑같은 분들이 밥을 먹는 것이 제게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났고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 처음 온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성도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가서 껴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와서 한 번, 두 번은 저와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딘가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곧 그 테이블 안에 배제되고 있는 한 사람들이, 곧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테이블에 먹을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연락하고 평소에도 전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에 우리의 그런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녀 7세 부동석이 됐어요. 소망이 어르신들, 남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오늘 친교할 때는 그것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속감 그리고 이런 배제의 원리는 성경 안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임할 것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깥 사람,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구분은 오히려 선민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19장 10절,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몇 구절을 성경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 인자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에게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누구와도 사귈 수 없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곧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비유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마다 누가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의 보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곧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과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동일하지 않은 천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의 관점은, 누가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깥 사람이라고 외면했다는 사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들 안에 있지 못하지만 저 바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민족이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나이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읽다 보면 오히려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깥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보편적인 복음,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림받고 소외되어하고 가난한 자들, 특히 여인과 아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아이가 없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이 장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상을 혼자 살았던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7장은 음란한 여인이지만 회개하고 자신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렸던 한 여인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그 기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중에 한 계층이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쉽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권익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요, 귀찮은 존재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곧 당시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근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구약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위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거둘 때도 수확을 할 때도 모퉁이를 남겨두게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주인들로 하여금 줍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바로 이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인 구원, 그리고 소외된 자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인자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는 곧 대속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 용서받는다는 것은 대신 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그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에 맞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벌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에게 담당시킵니다. 이 짐승에게 떠넘깁니다.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을 내가 죽여서 나의 희생을 대신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와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죄는 희생과 고난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줌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우리의 범죄한 죄를 통해서 고난과 희생에 내어줌이 되신 것입니다. 곧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삶은 그런 고난에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첫째 주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빛으로, 영원한 생수로,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서 일하신 예수님,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비록 종이었지만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알 때에 일부만 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의 말, 그 사람의 한 가지의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협하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화내셨습니다. 그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 저 사람들이 저게 밥벌이일 텐데, 저 사람들의 비즈니스일 텐데 예수님은 왜 화내셨을까? 편협하게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한쪽 모습만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을 저렇게 범할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한 가지의 말 실수라든지 한 가지의 행동으로 그를 바깥 사람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그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육신의 고난, 육신의 피곤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먹는 것을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식사도 하지 못하신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어디를 꼭 가죠? 신문에 꼭 나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 바닥. 본인들이 평소에는 마트 갈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정도 되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안 갈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가겠죠. 근데 거기서 사진 찍는 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만 찾아갑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이랑 사진 찍는 사진만 나와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보름입니다.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일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니셨습니다. 다리 부르트도록 힘들도록 다니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요.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걸으시고 새벽부터 사역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 곁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지치다. 예수님이 당하는 육신의 피곤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은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곤함을 가지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얼마나 지치셨는지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마음의 지침입니다. 고난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고난도 있습니다. 무려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 그들이 더디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되거나 목자, 부목자가 될 때에 같이 이끌어가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더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나와서 구원받고 헌신해야 되는데 더디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제자인,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돼야 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3년) 동안 함께 했고 그리고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모세가 임한 것, 엘리야가 임했던 것을 본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에게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지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가장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가장 친한 친구, 함께 열심히 일했던 동료들, 그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는 더 큰 상처로 기억의 자리에 남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지침,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선두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의 지침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사람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는 그가 무엇합니까? 자원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가 자원에서 자신의 스승을 파는, 곧 이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스승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의 배반을 당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의 고난,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육체의 고난과 더불어 마음의, 영혼의 고난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고난은 또한 예수님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죠. 선지자가 임했다, 놀라운 사람이 임했다라는 환영으로 박수를 치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 외침이 주일의 외침이었다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월화수목금 지났을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얼마 전까지는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죽여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은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돌 던진 만큼 저쯤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쓴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보면 사람이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터져갑니다. 그리고 터진 혈관이 땀구멍으로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쯤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힘듦을 모른 채 그들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눈을 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롭다, 나 혼자다. 그럴 때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셨습니다. 외로운 그 순간 사람 여러분 곁에 없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외로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이제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마음의 지침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시게 됩니다. 고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단함도 있었고 영혼의 지침도 있었지만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22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23장의 가장 극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지키는 이들에게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때려요. 군인들이 때립니다.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멸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헤롯에게로, 그리고 헤롯에 있는 군인들에게 또다시 업신여김과 희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셔서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채찍을 맞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을 당하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손과 두 발에 대봇이 박힘으로 그 고난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절정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자신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준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신 후에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숨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또 한 가지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존 팔보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위한 사랑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아무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것,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 이제 내가 고난받는 것,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과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난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때에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그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 돼서 그 고난이 내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난을 다짐하시고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들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